시간 우리 모두 어린이가 되어요.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제가 열을 셀 때까지 눈을 꼭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무엇이 보였나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여러분, 불과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무척 답답했죠. 그런데 평생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가신 여리고는 아름다운 성읍이었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종려나무와 여러 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꽃들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좀 달랐어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를 더욱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디메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즉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알릴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소리로 말하면 되지요.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뭐라고 외쳤나요? 자, 화면에 나올 거거든요. 우리 바디메오랑 함께 예수님을 불러보아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목청껏 외친 바디메오의 소리가 사람들 때문에 묻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바디메오가 불렀던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바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포기할 건가요? 네, 아니죠. 바디메오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바디메오와 함께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네. 자, 다 같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불러봐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 귀에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네,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대답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눈을 뜨라 말씀하시자 그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졌어요. 바디메오의 눈이 회복되었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구원이란 질병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놓이는 것을 말해요. 또한 죄로부터 놓이는 것을 말하지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 후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곳에 그는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것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디메오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은성교회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성교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네,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본문은 여리고라는 장소를 가장 먼저 기록해 주면서 오늘 본 사건과 장소가 일어난 그 여리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지요. 35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기록할 때 여리고 장소를 먼저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 당시에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공략한 지역이 여리고라는 지역이고 가장 먼저 공격한 성이 여리고성, 이렇게 여리고라는 게 익숙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 북요단, 남요단을 이어주는 지리적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요단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이러한 지리적인 요충지인 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할 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중심의 도시를 여리고로 딱 정하고는 그 중무장한 병사들을 여리고에 주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할 수 있도록 중무장한 병사들을 여리고에 쫙 깔아놓은 것입니다. 여리고는 매우 번성한 도시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세금들을 거두드리는 많은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이 익숙하지요. 삭개오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세리장이었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두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지역이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서쪽으로 쭉 길을 경사지를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 해년마다 가장 큰 소원은 이번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는 거.
그래서 1년에 돈을 꼭꼭 모아서 여리고 여행 다녀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험해서 강도들이 자주 빈벌하게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때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그 지역이 굉장히 험하고 평소에도 강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배경을 두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의식 속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보다 예루살렘에서 자선을 행한다든지 구제를 할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월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예루살렘 길목이 되는, 관문이 되는 여리고의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니 그 6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점에서 구걸을 한다면 더 많은 동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요? 맞습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나가는 무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느끼기에도 너무나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소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누가 지나가냐고. 그러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해준 겁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말을 듣자 맹인은 사람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말에 보면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 맹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그와 같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이 같은 외침 속에는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맹인을 향하여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면서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눈치를 주고 면박을 주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죠. 조금 나빠요? 많이 나빠요? 많이 나빠요.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분을 내든지 아니면 좌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심히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기가 죽습니다. 자존심이 더 심하게 나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도 평소에 눈이 보지 못했으니까 이 맹인도 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나쁜 행동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누가 침을 뱉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만 심히 상하지, 속만 상하지 누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점은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고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속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우린데 이 맹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박고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단 하나 예수님 부르고 찾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위 사람들이 구박하건 말건 잔소리하건 말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크게 믿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준비하시고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맹인은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은 캄캄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자신의 인생은 지금 나의 앞을 지나가시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알았습니다. 눈이 멀쩡하게 떠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가는 것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맹인은 나의 인생은 나의 앞을 지나가는 저분에게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맹인은 정말 깜짝 놀랄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전처럼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맹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원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동전을 얼마나 던져주기를 원했습니다. 동전이 조금 많이 모으면 그날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저 동전을 얼마나 주나 이것밖에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동전, 한 움큼의 동전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본문 41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이 여리고 맹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이 주여 보기를 원한다,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눈꼽만큼이라도 의심했다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지 고쳐줄지 확신이 없다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대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전 더 많이 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의원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겨우 나에게 동전 몇 푼 주시는, 그 정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자신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믿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동전 몇 개와 같은 그런 도움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접촉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한마디지만 자기의 욕구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욕구 이면에 나의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한마디에 이 맹인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던 걸 아시고는 적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꾸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예수님 붙들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자존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